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공집사님 외에 세 분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을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십자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정책을 펴왔던 왕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생활해 오는 정책을 펴는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여. 또 더 나가서 이 악을 행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같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덧붙이기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왕들이 이 신접한 자를 찾거나 박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을 두고 박수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신을 접했던 어떤 점술가들 또 혹은 이렇게 남자 무당들인 박수들을 찾아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서 정책을 이제 펴나가는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게 되고, 이들에게 찾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국가의 모든 그 기틀을 마련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도 다윗의 왕조 때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그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 말씀하시는 그 범위의 그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이제 백성을 중심을 향한 어떤 그 정책과 제도와 그리고 이런 그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 다윗 왕조 때에 기틀을 다 다지고 만들어 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 다윗의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24반차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폼이나 순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생활할 수 있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들을 이 다윗 왕조가 다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줬을 때에 솔로몬 시대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다윗과 같이 이 정직히 행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야. 즉 모든 나라의 정책을 우상 중심,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 바알을 섬기는 우상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제 바꾸어 버리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위가 끝나기 전에 국가의 모든 경제가 파탄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왕조에 이르렀던 영토들은 조금씩 외국의 나라에게 빼앗기게 돼서 영토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의 말기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이 피폐한 나라를, 가난한 이 국고가 텅 비어있는 피폐한 나라를 그의 아들 아사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아사 왕과 또 그 아사 왕의 이어은 왕이 여호사밧의 왕조인데, 이 두 왕조 때에 이렇게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모든 우상들은 다 해쳐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섬기게 하고,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던 이 아사 왕. 그래서 그 아사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피피한 나라가 점점 국력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 여호사밧에게 넘겨줬을 때 여호사밧도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니까 아사의 왕의 그 물려받았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부강한 나라로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왕정시대 때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려 있음을 이 열왕기상하나 그리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20장 6절에서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레위기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그 신접한 자 박수자들을 죽이라까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접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두고 무당이라고도 말하고 점장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박수, 이런 사람들은, 이 박수는 남자 무당, 남자 신접한 자를 박수라고 말하게 되고, 그들에게 추종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듣거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혹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갔을 때에 이들의 조언을 듣고서 정책을 펴나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이 왕위가 폐위하게 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되고,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게 되었던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되므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던 사무엘이 죽고 난 뒤라 그 누구에게 물을 만한 사람을 이 사울이 찾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가 신하에게 이 땅에 이 신을 접하는 여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집행해 가는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을 하시게 되고 이것이 그의 죄다라고 말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지를 않았다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직접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된 것이고 이것이 사울 왕을 패하신 하나님께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로오람이고 이 여로오람 시대는 16절에서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왕은 8년간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왕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8장 17절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 악하게 정책을 폈다라고 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된 이유가 아합의 딸이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시대에는 남쪽 유다 나라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왕들이 주로 많이 생활을 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이고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작부터서 그렇게 되어지게 됐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꽃이 피울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 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의 왕비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와합 왕 때의 와합 왕이 그 이세벨을 왕비를 이제 얻게 돼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이 이제 업발이라고 그러게 되는데 업발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시돈의 이 지역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아주 강력한 이런 바알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의 딸이 어려서부터 바알을 섬겨왔던 이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뿌리를 박아버리게 되고 꽃이 피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왕비로서의 그 국가 정책에 펴나가는 이 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가 이때 엘리야 선지자 때인데 엘리야의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것과 아세라를 섬기는 생각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승리했고 그 결과로 선지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과 나라 전체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끄떡하지 않다.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세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땅이 그 유다 지역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역인데 여호람 때에 이 유다 땅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꽃이 피게 되는 것이. 왜 꽃이 피게 되었느냐? 그의 아내가 이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섬겼던 그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신앙을 가지고 유다 땅의 왕비로 와서 유다 땅에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유다 땅에도 역시 바알을 섬기는 것이 꽃이 피게 됩니다.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나이가 20세라고 젊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이 통치를 못했으니까 1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겠네. 그런데 그 1년 동안 왕 노릇할 때에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것이 오므리가 누구냐면은 아합 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므리 손녀가 많게 되는 것이고 이 여호람의 아내가 역시 이 아달랴이었던 것이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왕위로 세워놓고서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은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 대비가 되어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섭정을 한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만 이 바알 과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왕비로 인하여서 이 아합의 딸 이 왕비로 인하여서 여로암 왕 때와 아하시야 때에 남쪽 유다 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그 나라에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의 왕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딸로 통해서 남쪽 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 지적하게 되는 것은 선지자 이세벨이 그 개인의 신앙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왕비라고 하는 그 권력의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둘려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간간히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이 미디어의 방송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서 연예인들로 통해서 이게 이 장난삼아 생하는 그 어떤 그 운세 보는 거 또 전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 보는 거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주 미화되어서 이렇게 방송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경제인들 가운데에서는 또 아주 영험한 신접한 이 점장이들을 자기 곁에 두고서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펴나갈 때 자기들 사업할 때에 거기에 조언을 듣고서 이렇게 진행해 가게 되는 그런 일도 허다하게 되고 또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또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런 그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어떤 그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 나가게 되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 데에 또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그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이 무속이나 샤머니즘이 개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선거 때에 있어서는 이게 개입이 되어서 새로운 신조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그래서 작금의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뭐라고 어떤 신조가 나타나냐, 무당 정치라고 하는 이 신조가 이게 드러나게 이런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설교 시간 때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선거를 앞둘 때도 한 번도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번민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선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무당의 조언을 받고서 공무를 집행한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공의에 있어서 어긋난 일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조국 사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고, 또 대통령의 자리를 왕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손에다가 왕자를 새기고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자를 적어주는 어떤 무당의 조언을 받고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 국가에 큰 일이 이런 이 자체가 아주 끔찍하고,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 개탄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국가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 기도를 아니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에서 그 아내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눈을 보면은 이제 신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무당보다 더 용한 영적인 투시력을 가졌다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와서 묻고 내가 그들에게 지도해주고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제 이 나라가 미디어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무당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래서 꽃이 피게 되고,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샤머니적인 어떤 생활들이 미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샤머니즘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왜? 우리는 그 샤머니즘의 신앙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죠. 남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도 여자들은 샤머님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고, 남자들은 유교적인 색채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목회는 섬에 가서 하는데요, 녹그릇이 이만한 데다가 밥을 이렇게 담아줘요.
제가 봐서는 한 공기로 한 4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저는 공기 이게 조그맣게 하나밖에 안 먹는데 그렇게 밥을 담아주기에 이게 깝깝하더라고, 신방을 갈 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구역구역 다 먹었어요. 이제 배가 터져버려고. 근데 두 번째 신방을 가서 또 그렇게 해주고 그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절반만 먹었어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그걸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부엌으로 탁 불러들이더래, 여자 집사님들이. 왜 그 밥을 먹냐? 우리 집 사람, 우리 남편이 먹는 걸 내가 먹어야지 누가 먹어야? 누가 사모님보다 먹으라 그러냐? 그만 먹지 말고 남겨놔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먹은 밥을 먹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데, 그래서 그 밥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밥이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다음부터서는 밥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아예 다른 그릇을 달라 그래서 딱 들어서 먹고 그건 아예 내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신앙을 그 교회에 심호하면서 그 신앙을 고치는 데에, 그걸 고치는 데에 오랫동안 해도 안 고쳐져요. 이분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 뜰 때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해 뜰 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더 잘한다고 그래요. 해 뜰 때 비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실제 신앙의 생활은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보편적인 것이었죠. 예전에 순천 중앙교에서 어린이 그 세미나를 부흥 집회를 했을 때에 이 성도님들이 해가 뜨려고 할 때 막 하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빨리 그래? 해 뜰 때 기도해야 된대요. 시내권에서도 그래요. 시내권에서도.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미화되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시 샤머님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일반인들도 샤머님적인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 교회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디어와 연결되게 되면은 완전히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왔던 이 기독교 단체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저도 역시 그 단체에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에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용기를 이제 저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신학자들 28명이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부는 다 볼 수 없고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치가와 종교인들이 주술에 휘둘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직면하며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비신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이 또 교회가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거나 같이 동조하는 것,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동조하는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고 세력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고 잘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반기독교적인 이 세력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 목사가 먹는 밥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든지 해 뜰 때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관점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교단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게 돼. 통합측에서도 발표하고 다른 교단에서 발표하게 되고 일반 어떤 기독교 단체들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한 어떤 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모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신접한 여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신접한 여자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게 되냐? 그가 말하는 것 중에서 무당들도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말 속에서 그는 신접한 여인이 틀림없다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 그 주변에 무당들과 도사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영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무속이 판치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뻔한 일이고, 그것을 교회 관점 생각할 때에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전도가 막히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일로 통해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 일이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용납할 수도 없고 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용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정 시대 때에, 이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언급된 엘리사나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된 이 선지자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이 모든 우상에서 다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게 됐고, 왕의 정책 가운데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우상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께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정의로운 왕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우상 숭배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우상 숭배했던 그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포용하고 용납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것을 용납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정한 선지자들은 이런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우상 숭배했던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선지자다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유다보다도 북쪽 이스라엘하고 우상 숭배 꽃이 피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보다는 훨씬 앞에 이 아수르 시대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패망한다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 나라가 여로보암과 아하시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남쪽 유다도 꽃이 피우게 되고, 그 9년의 기간 동안에 이 아합의 딸이 이 기반을 잡아버리니까 그 이후로도 이게 돌아오지를 못하게 되게 되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요아스가 개혁을 해도 실패하게 된다. 안 돼요. 이제 이 백성들의 뿌리가 박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쪽 유다 나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생활하게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선지자의 사고를 가지고서 용납하고 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무속의 나라 혹은 이런 다른 이방신의 나라가 섬겨지는 그런 만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어쩌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